여러분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이 세 개의 종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 개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세 개의 종교는 엄연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세 개의 종교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 세 개의 종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해놨어요.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 선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아멘. 이게 딱 기독교가 바라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죠.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또요, 보여주세요. 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요. 이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중국어 음역이에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 이렇게 불렸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 구주라고 해놨지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구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제가 밑에 한 줄을 더 써놨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는다. 여러분, 요즘 이 복음이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데, 목사님들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이라고 했던 것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거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메시아라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제2의 다윗 왕국,
저 구약시대의 다윗 왕국 때 번성했던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시켜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통곡의 벽이라는 데 가서 거기 돌틈마다 기도를 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는데, 그 기도 쪽지에 뭐가 적혀있냐 했더니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아직도 그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닌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려고 하느니 아직도 저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들도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써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유대인들이 회심하여서 전 민족적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라는 걸 여러분이 보려면은 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교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슬람교에서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제일 위대한 선지자 마호메트보다도 아래에 있는 그냥 아주 중요한 그냥 선지자나 가르치는 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뿐이지요. 여러분, 다르지요? 이제 여러분, 세계 종교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뭘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곧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요? 부활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장이에요. 근데 이 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뭘 알게 한다고요? 복음을요.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밑에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짓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외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빠져 있고, 복음을 외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빠져 있다.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군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건 내가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못하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우리가 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우리가 뭐하러 맨날 맨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오 예수님 이러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푸른 애나무 찬양단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산 소망.
산 소망이라는 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사실이냐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런 부활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 그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 이런 설교들은 부활주일마다 우리가 듣는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도 몇 번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딱 못 박아두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진리이고 이건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이다. 우리는 이거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여러분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대답,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요? 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단어만 바꿔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네, 왜 부활하셨습니까?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속에 나오지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리송하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냐? 그랬더니 딱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 왜 살아나셨습니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시작.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아멘. 이 대답하면은 100점이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전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승리라는 말이 뭐예요? 이김.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으시면 이게 부활장의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했지요. 1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해서 부활을 쭉 설명한 다음에 끝에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물으시면 누구에게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부활로 주신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 승리를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지만 예수님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를 봐주세요. 성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잠잔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 깬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과 무에가 있고 우리의 몸은 신자나 불신자나 전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잠잔다. 그럼 언제 깹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똑같이 입으나 그 몸을 입고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거기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분명한 건 사람은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요 반드시 깰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는 자로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51절 5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이 새 세상을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 세상. 첫 번째 세상은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는 것. 이걸 첫 번째 세상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출산을 과정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한 번 숨이 끊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탯줄로 계속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던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고 이제 자기의 폐로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때 한번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80년, 90년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걸 두 번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상도 뭘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이 숨이 끊어지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세상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을 누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만이 예수님의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세 번째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세상, 물론 우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 번째 세상,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어도 살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의 대상이에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록 육체의 이 숨이 끊어지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전에 와서 제가 2009년도에 대전에 내려왔는데, 이 대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경험한 게 장례식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장례를 치를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지방에 내려오니까 참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의 장례라든지 또 교회 어르신들의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의 순간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침상에 가서 찬송 불러드리고 말씀 들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숨이 점점 얕아져요. 이 숨이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 배까지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숨이 들어오면은. 근데 숨이 얕아진다는 건 가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엔 여기 와요, 숨이. 그리고 숨이 멎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야, 성도의 죽음이 이토록 아름답구나, 평화롭구나. 정말 잠자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그 숨이 끊어지고 잠자는 것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직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원래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흰 천을 쭉 덮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까지.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분이 숨이 끊어졌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저와 전도사님이 같이 이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계시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한없이 뭉클해지고 또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기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귀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저 폴리감 목사님이, 서머나교회 폴리감 목사님이 화형대 위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이유도, 지난주에 보았던 그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놋황소 속에 들어가서 불에 구워지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저 뜨거운 불에서 어떻게 저가 견뎌낼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누가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주를 위하여 죽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순교자들의 이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두께가 이만한 책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봤던 한 가지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으로 기독교인들이 내던져졌어요. 거기에 한 어머니와 딸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참혹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딸을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부모라면은 이 자식을 살리고 내 목숨이 다 끊어져도 살리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심장이 끊어질 것 같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 어머니가 이 딸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눈 꼭 감고 조금만 참으렴. 조금만 있으면 빛을 보게 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너는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 죽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기독교 역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지켜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생명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 굳게 붙들고 주님 끝까지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두 번째는 바로 죄와 사단을 이기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단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로 주신 승리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절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죄를 못 이깁니까? 죄를 못 이기는 이유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알지 못하니까 죄를 이길 생각도 없겠지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반역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죄입니까? 지금도 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외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설걸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남들에게 내가 피해 끼친 것도 없고 법주가 질서 잘 지키고 해코지한 것도 없고 나 모범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왜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외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배우고 듣고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득 쌓여있나 했더니 그건 바로 그 뒤에 사단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죄인으로 살게 하는 누가 존재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다 가려놓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말을 거부하고 사탄은 네가 네 인생의 왕이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확신만하면 배우지 않습니까? 저기 북미 유럽 쪽에 가면은 사탄교를 믿는 사탄 숭배교회가 있어요. 그 사탄 숭배교회의 1계명이 뭐라고요? 10계명이 있어요. 거기도요. 우리의 10계명은 뭡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지요. 그럼 사탄교회의 10계명 1계명 뭘까요? 사탄이 너의 주인이다? 아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식하게 1차원적으로 너 사탄 섬겨라, 사탄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지게 가장 인본주의적으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마. 네가 결정하는 게 선이고 네가 싫어하는 건 악이야. 네가 선, 악의 기준이 돼. 그래도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단의 이 거짓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8장 볼까요?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를 누구라고 불러요? 아비라고 불러요.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로 아픈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사단의 자녀들인 거예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 속에 들어가서 그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든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진리를 예수님 외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요. 그 진리를 거부한대요. 왜요?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사단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전부 자기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무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뭘 멸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승리로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백전백패, 죄와 싸울 생각도 없었고 죄와 싸워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승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멘. 자,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을 통해 누리는 승리입니다. 죄와 사단을 이기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계속 세 번이나 이긴다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결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핍박이든지 유혹이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교회들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또 사단의 유혹을 받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또 그 땅의 사람 통하여 또 고난을 받습니다. 버가모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근을 주니까 발람의 교훈에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세상을 이긴다는 말에 여러 가지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긴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을 생각해보면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아멘. 우리 말씀 봤었지요.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래요. 계시록 2장 8절 10절도 읽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앞길, 내일 나의 삶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지 못하기에 두렵고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갈수록 어려울 것 같으니까 두렵지요. 어려운 숙제를 계속 남겨두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드리면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배웠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이 그분에게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다시 다가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31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어느 것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도록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때는 58절 적어놨어요. 58절 읽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견실하라. 따라합시다. 견실하라. 견실하라는 건 굳건해라, 고정되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옮겨지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의 눈을 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어디로도 눈과 마음을 돌리지 말고 그 자리에 딱 서서 뭘 하래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들을 돌보며 살아갔던 그 삶,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땅이 돌아가는 것, 이 우리 인생의 앞길과 장래,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그건 내가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내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들을 잘 돌아볼까? 내게 맡겨준 가족, 내게 맡겨준 영혼들, 동료들, 그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세워나가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코 미루거나 놓치지 맙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죄와 사단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승리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